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계획과 소망들을 아버지께 맡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권능이 항상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와 명철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어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었는데 저희 가는 길을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영혼육이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 안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은 바 사명을 또한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제 새로움을 생각합니다. 달력도 바뀌었고 여러분 나이 숫자도 바뀌고 또 우리의 인사말도 바뀌면 마음도 함께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을 새로 세우고 결심도 새로 적어 놓습니다. 올해는 꼭 달라져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지. 새해가 주는 분위기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가능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즘은 기계도 늘 새로워지잖아요.
휴대폰도 컴퓨터도 업데이트 알림이 뜨고 거기 버튼 한번 누르면 기능이 달라집니다. 성능이 개선되고 화면이 바뀌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계는 업데이트를 누르면 바뀌는데 우리 인간은 업데이트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했다고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기계의 새로움은 기능의 새로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새로움은 기능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새로움입니다. 사람은 분명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갓난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고 사춘기가 지나 청년이 되고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달라집니다. 외형만 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늘고 책임이 커지면서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움을 생각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만 정작 기대했던 새로움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연초에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운동하겠다, 독서하겠다, 습관을 고치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기도 생활 잘하겠다, 예배 생활 잘하겠다. 목록이 얼마나 긴지요. 쓰려고 보면 쓸 거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걸 어떡합니까? 작심삼일이 되고 결국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살지 뭐 하며 그런 결론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새해가 주는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변화의 의지도 있고 새로움의 욕구도 있는데 왜 자꾸 무너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이 대부분 내 의지로 만드는 새로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을 조금 바꾸고 습관을 조금 고치고 마음가짐을 조금 정돈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은 단지 생활 방식의 수정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와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은 쉽게 하지만 그 새로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새로움을 내 힘에만 걸어두면 결국 내 힘의 한계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진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새 일을 누가 시작하시는지, 그 새 일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 어떤 해가 될까를 먼저 묻습니다. 분위기와 전망과 경제와 환경과 트렌드, 여러 기준이 우리의 한 해를 결정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어느 해에 낳으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빨리 낳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빨리 낳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를 열고 그냥 꺼내면 된대요. 빨리 낳는데 그러면 생년월일이 달라지고 띠가 달라지니까 어떻대나? 또 아니면 더 늦게 낳고 싶어서 또 늦게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무슨 해를 맞았느냐, 무슨 띠의 해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시간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 표기인 BC가 뭔지 아시죠? BC가 뭐예요? 기원전이라는 뜻인데, 또 AD, 이건 서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후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나누는 표시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C. 이 줄임말은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앞 글자만 딴 거죠.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D는 이거는 뭐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의 말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말에 A 앞에 D를 떼어서 AD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뜻은 우리 주님의 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시선이 이 달력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주전과 주후, 이 주후 몇 년, 지금은 주후 2026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달력의 표기가 이렇게 주후라고 표기되어서 2026년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표기가 아니라 정말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계신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새해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역사에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그런 해가 도래하여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욕심이 주인이고 내 계획이 주인이고 내 상처가 주인이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면 나는 새해를 맞아도 주님의 해가 아닌 거예요. 옛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은 새해인데 속은 여전히 옛사람인 것이죠. 달력은 새로워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 마음인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방향은 옛날 가던 그대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결과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새로움은 내 결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늙든, 성격이 강하든 약하든, 환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근본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 죄의 뿌리를 건드리는 변화,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는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값을 치르고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손도 안 닿아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뜻과 계산을 뛰어넘어 죄와 어둠을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변화의 주체를 착각하죠. 이번엔 내가 해보겠다. 이번엔 내가 고쳐보겠다. 물론 결단은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결단과 순종이 출발점이 아니라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새 일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내 힘으로 시작하면 내 힘의 바닥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핑보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서핑보드 TV로라도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파도를 타고 그 길쭉하고 넓적한 판때기에
처음에는 엎어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가다가 파도가 많이 오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타는데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화면에 비친 그 파도 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와, 그렇게 시원한지요? 그렇게 멋있고 어떻게 저렇게 파도가 막 치는데 그 가운데로 막 저렇게 갈까? 너무너무 멋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런데 서핑을 하려고 하면 파도가 없으면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요 앞으로 조금씩밖에 안 가요. 안 나갑니다. 파도가 와야 그걸 탈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보드를 밀어줄 때 비로소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때 그 서핑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보드를 붙잡는 손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파도입니다. 은혜의 파도가 와야 내가 붙든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시작이 될 수 있어도 내 결심만으로는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지속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력이 되면 변화는 가능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핑보드를 붙들어야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순종의 방향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안에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 고백이 가능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는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 위에 설 때 우리의 결심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그때부터 새해는 단순히 날짜가 바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고쳐서 나아가려면 못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고, 이 죄를 해결하고 나간다고.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언제 해결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인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들고 우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일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음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권면을 바로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이 우리를 과거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막는 것은 이전 것에 붙잡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다 잊어라, 기억을 지워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끊어내라고 하시는 것은 기억 자체가 아니라 과거가 오늘의 주인이 되는 상태, 그리고 과거가 미래를 규정해버리는 방식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살지 말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붙잡혀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옛 영광에 붙잡혀 삽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잘했거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잘했던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많이 했다는 말은 지금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때는 말이야 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성공, 그때의 인정, 그때의 자리가 오늘의 삶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길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옛 상처에 붙잡혀 삽니다. 한 번 받은 말, 한 번 겪은 배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채. 한 번의 실패, 그 실패가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박혀서 오늘도 그 상처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상황도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새해가 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은 그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후회에 붙잡혀 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그 생각이 매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그 옛날 생각, 지금은 안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만족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왜 그랬던 것 자꾸 따지면서 그걸 잊지 않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후회는 회개로 이어지면 은혜의 길이 되지만 후회에만 머물면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향하여 한 발도 못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포로의 현실 속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지금까지의 실패, 지금까지의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기억을 지워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포로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너희는 끝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의 현실이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며 다시 길을 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과거에 가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물과 만나를 주셨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를 붙잡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은혜가 믿음이 아니라 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박물관에 전시된 기억처럼 다루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렇게 하셨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꼭 이렇게만 하셔야 돼 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내 경험 속에 갇혀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의 방식대로만 일하셔야 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도 우리는 그 새 일을 그러면 못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새 일은 갑자기 생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굳어있는 길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이 납니까? 원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릅니까? 원래 사막은 마르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내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여긴 끝이다 싶은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가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은 내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 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내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후회도 그것이 오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과거에만 붙잡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기 위해 무엇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 마음은 비워두면 반드시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과거를 지우려고만 하면 과거는 더 커집니다. 상처를 잊으려고만 하면 상처는 더 선명해집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만 하면 죄책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비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과거를 잊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을 내겠다 하시면 나는 그 길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강을 내겠다 하시면 나는 메마른 자리에 서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 나는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순종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 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길은 단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과거의 포로에서 풀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단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입니까? 본문 후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과 강을 내실 때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면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삽니다. 메마른 곳에 물이 생기면 생명들이 숨을 쉽니다. 그러니 광야가 달라지면 그 광야를 살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새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이유는 그 강을 마시고 살아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단지 노래로만 좁히지 마십시오.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길이 막혀도 절망만 하지 않고 주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대합니다. 사막 같은 날들을 지나도 원망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강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버팁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종종 내가 예상한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길을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반드시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새 일의 열매가 내가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찬양을 잃습니다. 옛 상처에 묶이면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옛 영광에 묶이면 겸손이 사라집니다. 옛 실패에 묶이면 소망이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 새로운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솟아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 위해 우리를 세우고 첫 걸음부터 찬양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움의 시작과 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새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전 일에 매여 살았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옛 상처와 후회, 실패의 기억이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여시는 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해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성공이나 안정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막힌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긍휼이 식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으로 이어져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